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함께 볼까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저는 이 문구가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웬만하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서 늘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기도하다가 또 문득 생각나면서 천국 가는 길은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거는 고별 설교예요.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리고 이제 그 3년의 공생애를 정리하면서 고별 설교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할 수도 있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여기까지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끝까지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는 예수님의 유언이다라고 말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제자들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근심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다가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니 예수님만 따르던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왔던 것처럼 나만 믿어라.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희망과 소망을 제자들이 붙잡질 못했어요. 그냥 죽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나니까 근심과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근데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의 상급, 천국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확실합니다. 확고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신앙과 믿음이 분명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많이 했지만 누가 순교할까? 순교할 때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믿지 말라고 하고 너를 하나님을 믿으면 죽인다고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정말 순교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데 혹시 도망가지 않을까? 이 제자들 보니까 예수님을 다 도망갔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호언장담해도 맞닥뜨리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이 있으면은 순교할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 장인어른한테 제가 찾았고 배웠어요. 그 순교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이 있으면 순교하는 거지, 믿음이 없으니까 순교 못하는 거지, 그 말씀을 하는데 여기 배겼어요. 아, 그렇구나. 죽는 그 순간에 누가 순교하느냐? 믿음이 있는 자는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자가 하늘에서 가장 큰 자이고 귀한 자이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순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순교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배웠어요. 그게 목사가 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확고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순교할 수 있어요. 이제 맞닥뜨리고 보면 저도 이렇게 큰 소리 쳐도 도망갈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순교하는데 좀 분명한 믿음을 분명하게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순교 못하는 것은 내가 믿음 없는 탓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서 순교할 것이다. 여기 지금도 내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이런 판단 못했어요. 어떻게 될까? 도망갈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순교의 순간이 온다고 하면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느냐, 내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면, 죽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내가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나는 순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대답을 지금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 순간에도 외치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순간이 올 때 우리가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순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들인 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메시아로 온 내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기에 의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에 가보면 근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 근심이에요. 이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근심하는 그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을 하되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근심하다가 완전한 구원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러지를 못해서 우리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세상 근심하지 말고, 그리고 하늘의 뜻만 너희들이 근심해라. 걱정하고 근심해라.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꼭 이 고별 설교에서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가보면 산상수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마찬가지예요.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탁 하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새와 꽃들을 봐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근데 왜 너희들이 염려하고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고별 설교에서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염려하지 말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가지면
이런 염려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염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생명까지도 책임져 주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이런 염려스러운 그런 시간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은 제자들이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을 갖기 원한다는 것은 즉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의 의중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늘에 대한 근심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공포와 무서움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놔두고 하신 것이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염려스럽고 무섭고 공포스럽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싶은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3번씩이나 기도했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했다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 하신 성도님들도 많겠죠. 저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방언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했고, 이 늑막염 낫기를 위해서도 기도했고, 어쨌든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이 저려갖고 그래서 이 다리가 그냥 내 다리가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갖고, 또 심지어는 뭐 이 땀이 막 흐르고 목이 막 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은혜를 잊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 33장이잖아요. 야, 너희들 나한테 부르짖어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응답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어떻게 해줘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만드는 것도 굉장한 그런 귀한 건데,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한 가치 있는 그런 보물과 같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부르짖어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우리 영광교회에 관계된 그런 부르짖는 기도, 저는 여기 개척할 때에 여기가 개발되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매일 하는 얘기지만 서산의 태산, 그리고 온양, 송탄, 어쨌든 이 3군데를 갔습니다. 여기서 먼 곳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남자인데 아기를 낳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아, 이거 개척하라고 하는 거구나. 생명이 귀한 거니까.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생명을 원하느냐 돈을 원하느냐. 그래서 꿈속에서도 생명을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개척을 하긴 하는데 어디다 개척을 해야 되는지 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또 여기 고등학교 바로 그 옆에 먼저 교회 있는데 그쪽에 2층짜리 교회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교회 자리가 여기였구나. 그래서 일을 시작했는데 저는 물질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불났으니까 사업장 불나고 뭐 가정 불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2개 갖고 시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는 교회, 하나는 식당.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보여주셔서 그 자리에다가 컨테이너 2개 갖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아, 그래?
그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이제 얼마 있다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한 1억 정도, 5천이죠. 1억인가? 예, 땅 100평을 사라는 거예요. 5천만 원이군요. 예. 50만 원짜리 100평을 사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교회를 짓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땅을 찾기 위해서 하는데 바로 옆에가 연립주택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그 옆에. 그래서 하려고 했더니 또 하나님이 그것도 도우시더라고요. 저를 알고 있는 어느 권사님이 이제 이런 공인중개사 하는데, 아니 전도사님 이렇게 땅을 사고 뭐 교회를 하려고 하면 저한테도 얘기를 해야죠. 여기 얘기를 해야죠.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만큼 120평 나왔고 50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여기도 하려고 했더니, 아니 전도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하면은 이 연립주택에서 항의 들어오고 고소하면은 교회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알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다른 땅을 알아주는데 258평을. 그러니 이게 뻥튀기가 된 거잖아요. 뻥튀기도 3배나. 어디에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걸 알고 도와주시려고 하셨던 분이 목동에, 그 당시에 목동이면은 아파트가 제일 좋은 데죠. 당신 자녀들을 유학을 시켜서, 서울로 유학시켜서 공부하려고 했던 그런 아파트를 팔아갖고, 그래서 1억 5천인가 얼마를 뻥튀기가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시작하는데 하고 나니까 여기가 개발지래. 이제 몇 년 있으면은 여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3년 넘게 기도했어요. 저녁마다 1시간, 1시간 반 찬송 30분 하고 한 30분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제 지치니까 이제 한 30분은 이제 또 이렇게 조목조목 기도하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고 이 교회를 세우게 해주셨어요. 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땅과 교회를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지으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회가 부르짖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한 대로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되 크고 비밀한 이 영광교회를 이 교회에 보여주셨다. 허락해 주셨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간증은 처음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틀림없어요. 이런 수지 맞는 일들이 많았어요. 이 교회를 해오면서. 그래서 너무나 많이 하면 이게 자랑 같기도 하고, 또 이게 또 은혜가 덜 되니까 가능한 한 안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얼마만큼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보물 같은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심 걱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뭐라고 해요? 야, 세상 염려하지 마. 세상 근심, 하나님 근심에 나만 믿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도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구해도 안 되면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두드려라 그러면 열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정말 원한 많은 이 과부의 그런 원한을 풀기 위해서 이제 찾아가는 그 예화를 예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런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되, 어떤 마음이냐? 이 문제를 풀어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성경 말씀 그대로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게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나 믿어라, 내 주먹 믿어라, 내 뭐 능력을 믿어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믿을 거 안 되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진리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이 말씀을 많이 풀어나지는 못하지만은 오늘 이 근심에 걸렸네요. 죄송해요.
정말 이 근심을 세상 근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지키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근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근심이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피해가고 싶었지만 능력을 주시기에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런 예수님의 그런 또 다른 이름을 그렇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보다도 더 좋은 큰 귀한 이러한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는 천국의 축복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길,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 세상에서 말하는 생명, 이거는 영원한 영생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과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가려면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고별 선교한 거예요. 모세가 고별 설교하고 바울이 고별 설교한 말씀들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하냐? 너희들은 다른 사람한테 가지 말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만 와라.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여기까지요.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6절 말씀입니다. 6절, 우리 한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천국 갈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생명으로 여기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식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다.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 종교도 저 종교도 다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알고 다 구원받고 이 길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간증하고 증인으로서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